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참새 5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었으니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떠나시며 2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떠나지 마라, 하나는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라. 또 하나는 가라.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말은 상반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실 때에 주셨던 유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하나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가지로, 하나는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는 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떠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말에 왜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인생을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속지 마세요. 어떻게 사는가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속지 아니하고 사는 비법, 인생을 속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머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왜 가라고 하셨는가? 이 둘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둘은 연결이 됩니다. 이 둘의 연결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발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가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가 와야 된다. 너희가 고아처럼 과부처럼 인생을 살지 아니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시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나, 여기 모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2번째, 한 걸음 나가서 이제 너희가 여기서 모여서 떠나지 말고 구하여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이니라.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불은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화라산처럼 타오르질 않아요.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상태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와 같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내가 이길 때까지 도우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주심으로 이길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모였어요. 모여서 떠나지 말라. 여기서 2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의 경험이에요. 또 하나는 공동체 경험이에요. 공동체 경험. 우리는 2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개인의 체험이에요. 이 개인의 체험은 그 다음에 공동체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철학할로 모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학문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방법을 배우려고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대충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복음에 관하여서는, 복음은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느니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내가 그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봄으로 나를 만짐으로 믿느냐. 여기서 만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짐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우리를 확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충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추측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어떤 실험하지 않는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것은 우리가 확증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성령이 오실 때 첫 번째,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번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생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기운이에요. 베텔, 영적인 기운이에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기운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의 기운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꽃이에요. 불꽃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욕구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동이에요. 내 몸이 흔들리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물 가운데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불 가운데라도, 사마귀를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향하여 가겠나이다. 이게 진동이에요. 죽은 사람은 진동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몸에 진동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나이다. 주님이 있으라는 곳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주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행함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이에요.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지껏 해보지 않았던 감사예요. 여지껏 해보지 않았던 사랑이에요. 여지껏 해보지 않았던 것 용서예요. 이러한 방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바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꾸짖기를,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이 더러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 권세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보셨나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보셨나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며, 그리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내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심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여 주심이, 그들은 첫 번째로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한 사건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전을, 공동체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도요, 교회 은혜 받은 교회는 다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면 다릅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다릅니다. 노인들에게 물어봐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경험이 없는 공동체의 특징은, 어린아이도 이 다음에 너 뭐 될래? 뭐 할 게 있나요? 뭐 그냥 살아야죠.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늙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저 뭐 안 데려가 가지고 내가 이어지게 산다고. 성령의 공동체는 달라요. 주일학교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비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교제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서로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려고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세 번째, 찬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요. 아주 쉽게.
교회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뭘로 이렇게 해서 교제하고 설교도 책으로 듣고 영상으로 보면 다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그러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떠나지 마라. 두 가지를 경험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리고 마침내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그 로마의 정점에는 가이사가 있습니다. 황제가 있습니다. 그의 높은 도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황제와 죄수와 황제, 이들의 높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높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사람들은 계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세상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태산 아래 매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있는 땅이로다.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10년을 넘길 수 없고,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땅이로다. 세상의 황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는 여기에 대한 꿈입니다. 여기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다 보면 환경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다를 지나갈 때에 제일 먼저 순풍입니다. 순풍일 때에는 누가 다 이깁니까? 순풍일 때에는 백부장이 왔답니다. 두 번째 선장입니다. 세 번째 선주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런다 위기를 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폭풍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다 평안할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있고 어둠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인생에 속지 마십시오. 순풍은 늘 순풍이 아닙니다. 어느 날 폭풍이 몰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다의 경험은 이것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배부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풍일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나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이사에게 서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생명들은 다 내게 맡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요? 여러분이 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요? 내가 사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이 놀라운 성령의 경험은 내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내 삶의 항해를 할 때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어젯밤에 폭풍우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장에도 계시는 거예요. 부르면 대답하시는 하나님,
손을 내밀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며 가까이 계실 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절망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튿날 그가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배가 무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긍정의 언어, 이 긍정의 언어, 이 확신의 사람, 이 비전의 사람,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난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예수 케이스. 다음 주간 또 나오셔야 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설교가 끊어지는 게 아니야. 네, 설교는 연결될 거예요. 다음 주간에는 여호수아 하나 더 올 거예요. 승리를 위하여 당금질이 계속될 거예요. 자, 예수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성경은요, 때, 얼마나,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기한이고 하나는 때예요. 하나는 과정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이고, 하나는 카이오스의 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요, 카이오스의 시간이, 이게 결정적인 시간에, 그렇죠? 기한이 있어요. 풍랑을 만나서 14일이 지나가요. 결정적인 시간은 어제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이 뭐였는 줄 아세요? D-Day가 아니라 V-Day예요. 승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들이 아니라, D-Day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승리의 날이 되기 위하여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칙례를 받습니다. 요한에게서 칙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였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쳐다보면서 말은 하지 말고 눈빛으로, 나도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어. 시작. 눈빛으로. 나도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어. 이 많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찍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란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어디 모습 하나하나마다 너무너무 이뻤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와, 여러분 꿈에라도 그 소리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실 때 가고 싶어서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보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면 싸운다니까요. 그냥 가면 투정만 한다니까요. 가지 마시고 성령이 이끄셔서 나를 이 가정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배고픈지 밥을 얼마나 안 먹었냐면 40일간 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 경험해 보셨나요? 나는 이런 날 참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그냥 일어나는 것은 꿈에도 못 꾸고요. 그냥 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수도 없어요. 눈을 뜰 수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바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바로 그날을 경험하고 있는, 가장 힘들고 처절하고 어려울 때 마귀가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그를 쳐들어옵니다. 마귀가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 시험하는 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사탄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거짓의 영이라고 그렇게도 말해요. 자,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사탄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사탄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도 그거 진짜 귀신 경험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금천에서 문사 놓는데 밤 12시 땡땡 치는데 바로 옆에 우리 집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저기서 차를 딱 세웠어요. 바로 3시간 전에 밤 9시 정확하게 사고 난 현장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한번 복귀해 보려고 그 현장에 다시 온 거예요. 밤 12시 땡땡 치는데 어떤 하얀 여자가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소설 같다고 싹 나타나가지고 창문은 다 내려져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저 사고 현장은 수습하느라고 자전거 다 옮겨놓고 그랬는데, 그런데 땡땡 12시 종 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그런데 오빠 하면서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오빠 나 병원 가야 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야, 어디서 그 밤 12시 깜깜한 그 통일로 한가운데에 나타났는지. 문을 딱 닫고 차를 시동 팡 걸고 왕 가다가 주라이 상거리 왔어요.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그 여자가 병원에 간다면 내가 데려다 줘야지 왜 여기서 왜 도망가는 거야. 다시 차 돌려. 차 돌리려고 딱 하는데 집사람이 귀신한테 홀린 거야. 빨리 집에 가. 여러분, 내가 귀신에게 홀렸다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믿겠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사탄은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간하는 일입니다. 디아볼라스, 무엇 사이에 던져서 쪼개내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반드시 거기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주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았는데 제일 많이 속았어요. 인류가 속아요. 여러분, 뭐에 속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거. 이건 다 옛날 우리가 미개할 때에는 태양이 하나님입니다. 달도 하나님입니다. 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하나님이고 바위도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기 자연신론자, 범신론자들입니다. 이 하나님보다 또 더 무서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여러분 파라오 바로가 영을 내려, 여러분 헤롯이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신의 소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느부갈네살 바벨론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도 천황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는 김일성도 하나님입니다. 김일성 우상화, 온 북한의 도시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속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놓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상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상을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에는 주체 사상이 바로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요, 공산주의, 그것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주의도 하나님입니다. 국가에게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도 하나님입니다. 대신 보수주의도 하나님입니다. 보수주의 나쁜 겁니다. 사회주의 나쁜 겁니다. 공산주의 나쁜 겁니다. 모든 사상의 맨 마지막에 내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영혼과 내 목숨은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충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국가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슈타포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요. 두 번째, 이게 가짜. 세 번째는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신천지. 박태선이 자기가 또 하나님이래요. 문선명 자기가 또 하나님이래요. 박영호 지도 또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문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장씨도 있어. 또 요즘에 장길자. 하여간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단, 종교로 사람을 속입니다. 사상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의 권세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도적은 영혼을 도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도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사탄은 세 번째 분열합니다. 네 번째, 사탄은요, 성령을 회방합니다. 성령의 하는 일을 회방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어떻게 회방하냐? 바울은요, 자기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나는 포행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자기 옛사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바로 이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배고프고 힘들 때에 사탄은 세 가지죠. 제일 먼저 돌로 떡 해먹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 천하를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리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인간은 3분설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육신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두 번째는 혼이에요. 세 번째는 영이에요. 사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배고픈데 떡이잖아요. 여러분, 물질 소중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물질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을 경시 여기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돌로 떡 해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아니요.
육신에 돈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아니요,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아니요, 내가 온 천하를 다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고 높은 데서 기적과 같이 뛰어내려서 내가 깨끗하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요. 마귀는 이미 된 사람한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아들이 못 살아요. 내 아들이 못 살아도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공부 못해요. 그러면 누구 아들이에요? 니네 아들이에요? 내 아들, 아니 마누라 아들이야. 아니 내 아들이.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나를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언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은 늘 저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뭐라고요? 목사님이 진짜 나 사랑해요? 나를 장로로 생각하면 이렇게는 할 수 없지요. 뭐 내가 아픈데 전화 한 통 하셨나요? 뭐 내가 요즘에 인상 쓰고 다니는데 인상 좀 피라 그러면서 밥 한 번 사줬나요? 그렇지 않은데 무슨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장로 아니에요. 귀신 씨알머리 깎먹는 소리 하네. 이미 장로예요. 할렐루야. 이미 권사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가난하고 부자든 여러분이 아프든 안 아프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재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이게 왜 생기는 거야? 만일, if. 왜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는 모르는 것을 가지고 와서 흔들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여보 내 남편 맞아? 이런 쪼다, 야 20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벌써 그 안에 시험들은. 그런데 왜 생일날 꽃 한 송이 아니? 야 마당이 다 꽃밭이잖냐? 그런데 왜 케이크는 안 사고? 야 내가 월급 받아서 20년 먹고 살았지 않냐? 무슨 케이크 같은 소리하고 장미 같은 소리하고 그것 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뭐 내 남편 맞냐는 도 시험에서 다 벗어나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월급 갖다 준 걸로 이미 감사합니다. 아멘. 왜 자꾸 시험 드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자들이 갱년기에 들어가면 그 시험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 가면 완전히 그 잘못 살았어 하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나와봐.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내가 절대로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결혼하셨습니까? 이미 애 낳고 여지껏 사셨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내게 베풀어준 남편의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온 거 보면서 일어나서 발을 어떻게 벗어 하여간 맨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또 오시네요. 아니 시간이 4분 남았네요. 이제 4분에 이제 우리가 종점에 왔는데, 거의 종점에 여기 정도 오면 종점이에요. 이게 없어서 이것만 더 있었으면 몇 시간 더 갈 텐데. 자,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육신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온 천하를 보여주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온 천하를 보여주며, 이거는 야망입니다. 너 꿈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너가 꿈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너 실패했잖아. 사업하다 실패했잖아. 너 이것도 실패했잖아. 이것도 실패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왜 실패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없는 가운데도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유하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나는 이건희라고 봅니다. 이건희는 지금 평상우에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꽂고 있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돈은 그래도 막 쌓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건희처럼 부자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건희 씨하고 임무교대 시켜줄 테니까 여러분 가서 대신 누워있고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뛰어댕기시기 바랍니다. 이건희는 아무 의식이 없지만 돈은 쌓여갑니다. 계속해서 돈은 쌓여갑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 죽일 수 없는 사람, 모든 현대과학을 다 동원해서 살려야만 되는 사람. 왜? 죽으면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는 행복하게 죽는 거야. 잘 있어. 그러면 간 거야. 이미 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전막 꼬나보네.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달나라 가고 싶으세요? 가서 뭐 하시게? 갔다 왔다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가서 뭐 하시려고? 대통령 되고 싶어요? 대통령 돼서 뭐 하시려고? 뭐 하려고요? 나는 나대로 제일 행복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 천하를 다 가져야지. 아니요, 온 천하를 소유하는 데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새의 소리를 들으며 행복하셔야지요. 여러분이 걸으며 나를 걸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지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지요. 여러분, 제가 먹는 거 진짜 무슨 비싼 거 먹는 거 보셨어요? 제가 먹는 거는요, 쑥개떡, 개떡, 쑥개떡, 그런 거 제일 좋아해요. 좋은 거 먹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온 천하 인간의 야망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 천하를 가져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가져. 돌이 떡 되는 능력이 있어야지. 아니요, 나는 그런 능력은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간은 인간답게 살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침에 나를 깨워주시면 새벽기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오늘 성도들과 같이 행복하게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요, 날마다 일상의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떡 되는 거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온 천하 소유하는 거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거야. 여러분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거짓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 이제 딱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하나, 아들됨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의 아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아들, 내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아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세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게 1번이 확신은 1번에 대한 대답이에요. 2번 공급하시는 것 2번에 대한 대답이에요.
3번, 나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까요? 아니요, 나는 허황된 꿈이 없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을 믿습니다. 나는 씨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땀을 흘리는 곳에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땀을 흘리며 그리고 눈물을 쏟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에 할 수 있다면 피를 뿌린다면 그것은 내가 그런 기회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뿐이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땀을 들이고 내 눈물을 들이면서 하나님, 고난의 날 지나갈 때 나는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100배를 결실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때보다 내 다음 때가 훨씬 잘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바울도 이 환경을 지나갈 때, 바다를 지나갈 때 어젯밤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며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신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성령에 충만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